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질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매일같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정신건강의학 관련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매일 보통의 사람이 하는 생각의 개수가 약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약 2만 회 정도의 생각을 하십니다. 이러한 생각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들의 생각은 반복된다라는 것. 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내면의 비판자로 함께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가장 우리에게 비판적인 관찰자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버드 정신건강의학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래 생각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많아질수록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로 뛰어나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중독, 생각 과잉으로 불리우는 오버띵킹이라는 이 분야의 연구자인 닉 트렌턴은 생각 중독이야말로 개인의 삶 모든 영역에 악 영향을 끼치며 스스로를 가두는 병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면 문제 해결 대신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걱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닉 트렌턴이 발견한 생각 중독에 대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도, 생각이 많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안입니다. 즉,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으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불안하셨나요? 편안하셨나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이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은 느부갓네살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또 경영하는 대표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룬 업적은 대단했는데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은 그저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형성하게 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그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깬 후에 느부갓네살은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바로 불안이고 생각 중독의 원인이자 생각 과잉의 결과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불안은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내 불안해져서 우리 스스로 생각의 감옥 속에 가두는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빨리 학위를 맞춰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가져야만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들 나름의 막연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를 가져야 우리들의 삶과 불안은 결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왜냐? 더 많이 가지려는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뭐가 우리들의 내면의 주인 노릇하게 되느냐?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과 마주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마음이 맞는 사람만 함께 있으면 불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플과 가정은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행복합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진 것일까? 성경은 인간이 불안해진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첫 사람인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가 노출된 거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체를 가립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의 신체가 드러난 것을 불안해서 옷을 만들어 가렸다라는 것.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렇듯 죄는 자연스러웠던 것을 불안하게 만들어 감추게 하고 친밀했던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불안의 기원입니다. 이날 이후로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샬롬, 즉 평안을 말씀하며 그리고 평안을 가져오실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느부갓네살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제국의 왕도 인간이기에 불안이 찾아오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찾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 2장 2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왕궁의 마술사와 점성과 점쟁이와 바빌로니아 주술사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3절.
그러자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꾼 꿈과 그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에게는 선물과 함께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어서 내 꿈을 말해 보아라.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희가 시간을 보려고 하는구나. 내 명령은 분명하다. 바벨로니아 주술사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점성가도 주술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아멘. 2절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불안해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불안으로 느부갓네살은 생각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도 악몽 꿔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거의 똑같은 문화입니다. 근데 바빌론 제국에서 어떤 구전이 있었냐면,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냐면, 왕이 악몽을 꾸면 나라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더 최악은 무엇이냐면 악몽을 꿨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난리 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악몽을 꿔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 꿈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 주술사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들이 나의 불안을, 즉 내가 꾼 악몽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줘야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느부갓네살도 모르니까 불렀다라는 것에서 이제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 그거 못하는데요? 라고 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신뢰에서 실망으로 바뀌게 됐고, 실망에서 분노로 바뀌게 돼서 느부갓네살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제 협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부갓네살 말을 듣고 10절과 11절에서 바벨로니아의 한 주술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경청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 즉 자신도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이거를 좀 의역해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점성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는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곤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실망이 커지면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느부갓네살과 점성가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 중독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다른 모습으로 대처하는 두 번째 사람인 다니엘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대인관계를 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리더십 모임 때는 나눴지만 설교 때는 나누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래도 나눌게요. 저한테 안티가 있어요. 저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티들의 공통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처음에 저의 열렬한 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는 못하는데,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고 분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돌아봤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안티처럼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그랬을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한결같음을 강요했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 사랑을 원했었고, 그러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하고는 대인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지 대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번에는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14절.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그러니까 경호대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단락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왕의 경호대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왕의 경호대장인 아리옥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 당신을 죽이라고 해서 내가 왔소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생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5절의 내용인데,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다니엘이 하는 거죠. 당시 바빌론의 지혜자로 일하고 있었던 다니엘은 갑작스럽게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왕의 경호대장에게 왕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기자가, 즉 다니엘서의 기자가 14절에서 지혜롭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 기자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제공하는데요, 즉 우리는 다니엘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안한 상황에서 생각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은 이 불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상황 파악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상황 파악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선물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 상황 파악을 위해서 생각한 다니엘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왕의 경호대장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17절.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찾는 시간, 즉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도는 어떻게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불안하세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죽을 것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 불안이 여러분들을 삼킬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믿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삼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가득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불안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19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아시며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시고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9절의 시작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언제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 축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종교적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켰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삶의 정황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생각을 걷어내버리고, 그 많은 생각이 여러분들을 불안으로 끌고 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불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